우리는 세부자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큰아들과 작은아들, 순서로 말하면 둘째 아들 이야기를 우리 들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이제 세부자 중에 첫째 아들, 큰아들에 대한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제가 지난날 한번 했던 설교를 놓고 한 주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좀 더 깊어지고 깨달아지고 넓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좀 경험을 했습니다. 묵상거리가 확장된다는 느낌을 좀 가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세부자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보다 더 쉽게 메시지의 뜻을 이해하도록 돕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이 비유가 마침내 해석이 되었을 때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더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할 당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내가 오늘 말씀 전하는 시간에는 이 비유를 꼭 사용해야지 하면서 준비했던 비유의 말씀이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청중들은 매일 매 순간 달랐기 때문에 오늘 집회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올 것인지 예측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비유는 고사하고 메인 설교의 주제 자체를 무엇으로 해야 될지 예수님께서 계획을 갖고 시간표대로 말씀을 전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대목들을 보면 우연인 듯 그때 그 자리에 그냥 모여든 사람, 그때 만들어진 상황에 따라 여러 종류의 주제들로 그 현장에 와 있는 청중들의 형편에 맞추어서 딱 그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말씀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만난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답을 주기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아멘, 아멘. 갑자기 나타난 문둥병자에게는 문둥병자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아침에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돌발 상황으로 갑자기 우연히 만나게 된, 맞닥뜨리게 된 그 문둥병자에게는 그 문둥병자가 꼭 들어야 될 말씀, 그 말씀을 들어야만 오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갑자기 예수님 앞에서 줄에 매달려서 나타났던 중풍병자에게는 그 중풍병자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 앞에 갑자기 나타나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어대는 그런 여인에게는 그 여인에게 딱 맞는 말씀으로 교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의 목적은 현실과 상관이 없이 공중에 붕 떠있는 뜬구름 잡는 이론이거나 혹은 듣기에만 좋은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고, 당장 문제에 빠져 대안이 없이 호적되던 실제 사람들의 실존적인 삶의 문제에 진짜 답을 주시고, 아멘,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의 오래된 문제와 고민과 아픔을 오늘 당장 끝을 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선포의 목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되길 바랍니다. 지식을 채우거나 귀전을 간지럽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한 주간 고민했던, 또 기도했던 내 그 문제에 실존적인 답을 받고 해안을 얻는, 대답을 받는, 응답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주간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은 이 말씀을 통해 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왜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이미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이 선포되면 생명이 역사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주제도, 그리고 그 말씀의 주제를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비유도 실제적으로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정확하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부자, 아버지, 둘째 아들, 큰아들, 이 세부자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신 것 역시도 이 메시지를 그 당시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 앞에 있었기 때문이겠죠.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둘째 아들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고, 아버지에 대하여 메시지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간으로 듣게 될 첫째 아들에 대한 이 메시지 역시도 그 당시 그 자리에서 이 메시지를 들어야만 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으로 실제로 답을 주고 성장을 일으키고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왔다가 그냥 아무도 돌아가지 않도록 반드시 들을 것이 있고
깨달을 것이 있고, 깨닫고 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과 달라질 수 있도록, before after가 달라질 수 있도록, 우리도 예배를 통해 예배 들어올 때 우리의 모습과 말씀 듣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before after로 완전히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서를 성경은 놓치지 않고 아주 무심한 듯 짤막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성경은 무심한 듯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비상한 마음을 갖고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참고 구절로 1절과 2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제시해 주는 대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될 사람들, 그 부류가 누군가? 왜 예수님은 이 세 명의 사람을 등장시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다 같이 시작. 말씀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2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자리를 잡으시자 그 순간 예수님 앞에 즉흥적으로 모여든 사람들은 알고 보니 희한하게도 제각기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도 이 독특한 조합에 대하여 소상히 기록을 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1절과 2절에서 그냥 단순히 무리들이 모였더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모든 세리와 모든 종류의 죄인들, 그리고 그 곁에는 심지어 2절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의 신상을 자세히 공개해서 적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와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과 같은 목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한자리에 앉아있던 자기와는 다른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불평하고, 심지어 이런 부류들까지도 받아주고 있는 예수님을 강하게 비난하며 자기들끼리 수군댔습니다. 한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함께 섞일 수 없는 부류들이 그냥 같이 이렇게 이상한 조합으로 모여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 중에서 세리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불편해하는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종류의 세리, 모든 죄의 종류를 다 짓고 있는 모든 종류의 죄인들, 이 세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원래는 유대민족인데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그 동족들 중에서 똘똘한 사람들 불러다가 완장을 딱 채워서 그 동족을 통해서 자신의 동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 때를 기회로 삼아 이 세리들은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과하게 징수를 해서 얼마간의 물질들은 자기들이 이제 자기 걸로 착복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중에서 자기 동족의 피를 빨면서 자신들의 재산을 증식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와 같은 입장의 사람들이었어요. 피가 없는 철면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라 그 세리의 한 무리가, 세리 무리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앉아있으니까 그 꼴이 얼마나 보기에 싫었겠어요. 또 모든 죄인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떤 죄인인지는 말하지 않지만 모든 죄인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죄인들은 누굴까요?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죄인들이 그 자리에 왔을까? 이 죄인들 누굴까요? 특별한 죄를 지은 죄인들도 있었겠지만 당시 가난한 민초들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겨야만 했죠. 먹고 살려면 법을 다 지키고 가난한 민초들이 살 수가 없어요. 또 생존을 위해서 옳고 바르게만 살 수가 없었다는 것을 감안하자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죄인들이란 그 당시 비주류의 가난한 백성들, 평범한 민초들을 말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먹고 생존하기 위해 짓는 죄들. 그러니까 너무 바쁘니까 배달 가다가 그냥 빨간불 무시하고 지나간다든지, 먹고 살려고. 또 너무 먹고 살기 위해서 급하고 어려우니까 또 그냥 운전하다가 몇 차선이나 갑자기 그냥 뛰어들어서 차도에, 인도에 세워가지고 손님을 태우는 택시 운전수들. 지킬 거 다 지키고 경쟁하는데 이거 밥 벌어먹고 못 삽니다. 그러니까 경쟁하려면 미안하지만 권모술수, 때로는 반지도 써야 되는,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놓고 세리와 죄인들이다. 이 죄명을 굳이 안 밝힌 것으로 봐서는 이런 이제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해서 예수님 소문 듣고 말씀 들으러 온 겁니다. 사실은 이런 죄인들이, 이런 세리들이, 이런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온 것이 어디입니까? 아멘입니까? 어떻게 교회에 술 냄새 풍기고 오냐? 어떻게 교회에 담배 냄새를 풍기며 오냐가 아니라 술 냄새 풍기고 담배 냄새 풍기면서 온 게 어디입니까?
그거 향수 뿌리고 오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굉장히 애를 쓴 거예요. 그걸 끊고 오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 와서 은혜를 받다가 하나님 만나다가 나중에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누가 병원에 건강한 모습이 병원을 다 나서고 갑니까? 병원에 가서 낫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먼저 들어와 있던 환자가 아이고 저런 몰골로 저런 병을 가지고 왔나 하고 누가 욕을 합니까? 병원에 환자 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아팠던 사람들이, 회복되었던 사람들이 뒤에 오는 환자를 보면서 이게 측은지심이 발동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언제 저 밥은 나오는지 밤은 또 시간이 기니까 밥을 세 그릇 먹으라 좋은 데 해주고 전혀 예고된 바가 없이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이 이상한 조합, 오늘 이 자리에서 이들의 조합을 보시는 순간 예수님의 내면에서는 바로 지금 전해야 될 메시지가 바로 그 시간 결정이 된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여기에 모인 이 부류의 사람들이 꼭 들어야만 했던 메시지, 그것이 바로 세 부자의 비유입니다. 자기들끼리는 잘났고 못난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1절의 부류와 2절의 부류, 자기들끼리는 눈치를 보는 부류도 있고 눈치를 주는 부류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들 모두는 저마다 꼭 들어야만 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를 향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소위 말빨이 아주 셌던, 그냥 막 입에서 막 칼이 나오는, 말빨이 셌던, 상처를 주는 말을 막 서슴없이 했던 그 당시 나름 특권층이라 할 수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자리에는 딱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바로 죄인과 의인. 그들은 죄인이고 그래도 우리는 의인이다, 이런 것 말이죠.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지 몰라도 아무튼 그 한자리에는 죄인과 의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표현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설령 그 자리에 진짜 죄인과 의인이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평가. 예수님의 눈에 이들 모두는 사실상 똑같이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집 나간 탕자이고 그리고 집안에 있는 탕자로 보였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를 놓고 한쪽은 둘째 아들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또 한쪽은 첫째 아들로 비유해서 그들 모두 아버지 앞에 문제 많은 아들들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평가는 세 부자 비유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사실상 이 메시지의 백미가 뭔가 하면 아버지입니다. 두 아들도 두 아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의 존재는 바로 아버지예요. 내가 오르니 네가 그러니 하며 아웅다웅하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두 아들 모두 아버지를 주목하고 아버지를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입니다. 사실 이 두 부류는 서로가 형제임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사람들, 원래 형제인데 형제인 것을 인식을 못해요. 손톱만큼도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다른 한쪽을 너무 의식해서 기가 죽어 눌려 살고 있고 또 한쪽은 다른 한쪽을 향해 너무 공격적이고 폐쇄적이고 교만하기 이를 데가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랑이 없고 무자비하며 적대적인 원수의 관계나 다를 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한 형제임을 인식하는 단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인식의 단계는 자신들이 한 아버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같아야 한 형제고 아버지가 같아야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극치 중 최고의 극치는 아버지에 대한 언급입니다. 둘째 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비참한 세리와 죄인의 모습이 된 까닭은 그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그가 떠났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 인생의 비참함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강조점입니다. 더불어 오늘 첫째 아들도 아들로 비유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오늘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혜택들이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버지 덕분으로 누리고 있는 복임을 알고 동생을 죄인이라 함부로 재단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에게 있는 그 좋은 에너지들로 약해서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그 연약한 동생을 돕고 섬기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강조점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바로 이 영적인 역학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와 첫째 아들과 그리고 둘째 아들을 등장시켜 비유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형제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관계다. 아멘, 아멘. 이 개념이 바로 성도와 불신자와의 관계. 첫째와 둘째 관계가 뭐냐? 성도와 불신자의 관계가 바로 첫째와 둘째의 관계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도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불신자들의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거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인생들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그들의 관계는 첫째와 둘째며 아버지가 같고 사실상 형제입니다. 전도는 뭐 하는 겁니까? 집 나간 아들을 되찾아서 내 동생을 찾는 거죠. 집 나간 내 동생 찾는 게 전도고 해외로 토끼 동생 찾는 게 선교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세상의 관계입니다. 첫째와 둘째 관계가 뭐라고요? 교회와 세상의 관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이 서로 공격하고 미워하고 반목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같은 아버지 앞에서 함께 회복해야 될, 화합해야 될 첫째와 둘째 형제의 관계입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무엇으로도 화목할 수 없죠. 회복할 수 없죠. 복음이 들어오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교회 안에서 보자면 첫째와 둘째는 뭐냐? 먼저 믿은 성도와 나중에 믿은 성도의 관계입니다. 기신자와 초신자. 우리 셀란에도 있죠.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 혹은 교회에 먼저 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뒤늦게 교회에 이제 전도돼서 온 사람들, 오늘 한 가족 축복식을 하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성혁이 둘째 아들, 먼저 와 있는 사람들, 홍 집사님 첫째 아들. 남보다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바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복을 많이 받은 것으로 봐서 그 사람이 첫째 아들의 위치에 있는 것임을 확인하면 됩니다. 태어나 보니 모태신앙입니까? 첫째 아들입니다. 아멘 좀 하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교회를 먼저 와서 먼저 은혜를 경험했고 또 먼저 양육을 받고 그러는 바람에 또 성장과 또 회복도 경험하고 이젠 어엿한 일꾼이 되어 있습니까? 첫째 아들입니다. 먼저 은혜 받고 회복되어지고 일꾼 부름을 받아서 지금 셀리도로 섬기고 있습니까?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니 이 첫째들은 불신자인 둘째를 도와야 하고 복음이 없어 헤매고 있는 둘째를 찾아 나서야 하고 교회 안에도 있는 신앙이 어린 초신자 둘째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자신이 먼저 받은 은혜와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라고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가 되어서 오늘 아이들 지금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부모는 자식 앞에서 첫째입니다. 아멘, 아멘. 관계가 좀 복잡한데 하여튼 첫째입니다. 부자 관계 이전에 영적으로는 첫째 아들이에요. 비교하고 판단하고 우쭐대고 의시대라고 첫째 아들 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약한 동생 섬기고 도우라고 첫째 아들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 남보다 어려운 처지에서 지금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위치에 있다고 스스로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그는 둘째 아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결핍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분 둘째 아들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스스로 들어갈 힘이 없다 해도, 부족하고 약하다 해도, 지금 완전히 인생이 다 무너졌다고 해도 아들 아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둘째 아들입니다. 자신이 둘째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속히 형의 도움을 받고 일어나면 됩니다. 형의 도움을 받되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기꺼이 도움을 잘 받아서 아버지의 집 그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좌절하거나 눌리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면에서 이 상황은, 첫째와 둘째 이 상황은 서로 간에 얼마든지 인생을 살다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도움을 줘야 할 자리에 있는 첫째 아들과 도움이 필요한 둘째 아들, 이 위치라고 하는 것은 유동적이고 또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첫째가 둘째 될 수도 있고 둘째가 첫째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된 첫째나 나중된 둘째는
서로 도우며 협력해야 될 형제이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믿는 성도와 불신자가 그렇고 교회와 세상이 그렇고 한 교회 안에 먼저 믿은 자와 뒤에 오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경쟁하고 미워하고 반목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상호 의존, 상호 책임지는 관계입니다. 무엇보다 그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중심을 잡고 계시는 아버지가 건재하게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둘은 그 아버지 앞에서 얼마든지 충돌 없이 서로를 돕고 세워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세부자 비유 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세계관도 잘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예수를 믿어 신앙 가진 자는 첫째 아들로, 그리고 또 예수를 믿지 않아 신앙이 없는 자들은 둘째 아들로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아 신앙이 없는 불신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인식은 징계해야 될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아버지를 떠난 집 나간 둘째 아들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악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도와줘야 될 약한 사람이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 이외의 모든 이방 족속을 개와 돼지로 취급했는데 신약의 예수님은 이전까지의 불신자들에 대한 이 개념을 이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여전히 이방 족속들도 둘째 아들, 아버지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들들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사창가 여인들과 또 다른 죄인들조차도 애초부터 아버지 집에서는 소중한 둘째 아들이었음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먼저는 당사자들에게. 너희들 둘째 아들이야. 괜찮아. 이곳에 모여있는 세리 여러분들, 비록 죄 가운데 눌려있다가 이 말씀 들으러 오신 용케도 와주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고 아버지가 보실 때는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필요한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 기죽지 마십시오.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 말을 그 당사자들이 들으라고 전한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의도는 이 사실을 그 곁에서 적개심을 가지고 이 죄인들을 평가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너희들이 볼 때는 어디에 이런 데 와가지고 함께 이렇게 자리에 앉아있노? 눈치도 없이. 세리와 죄인들 내국노들이 어디라고 오노? 이러면서 막 적개심 가지고 막 배척하는데 둘째 아들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첫째 아들인 그들에게 미워하지 않도록, 적개심을 품지 않도록, 판단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미워하고 가치 없다고 보는 이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은 둘째 아들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대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 두 부류는 서로에게 절대로 적대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이들을 한 형제로 설명하시면서 첫째가 둘째를 복음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십니다. 그런 구절이 문자로 적혀있진 않지만 이들을 형제로 설명하시면서 자신의 동생이 어리석어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그 동생의 형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암묵적인 교훈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달라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암묵적인 교훈이 뭡니까? 찾아가 도와라는 것입니다. 평가하고 판단만 하지 말고, 세상이 거룩하지 않다고 나는 거룩하니까 들어가면 안 돼, 내가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더럽혀질 수 있으니까 세상과 우리는 짝할 수 없어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거룩해진 우리가 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안 거룩한 그곳에 복음을 심어 거룩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 너와 나는 달라, 이것이 헤어질 결심이 아니고, 너와 나는 다르기 때문에 같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의 평안을 집행하고 우리의 자유를 집행해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와 같아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믿음을 먼저 가져 아버지 곁에서 모든 복을 누리고 있는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모르고 집 나간 이 둘째 아들인 불신자를 힘써 도와야 합니다. 행복 모임이 돕는 겁니다. 아울리치가 돕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가 돕는 겁니다. 또 그들은 멀리지 않습니다. 우리 직장에 있습니다. 내일 아마 출근하면 그 둘째 만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둘째 드립니까? 굉장히 많습니까? 우리 집안에도 둘째가 계시고 내 주변에 수많은 둘째들이 있습니다. 혜란아, 진짜로 둘째가 있지 집에? 미란이를 도와야 된대.
전도와 선교, 구제와 나눔과 섬김을 통해 오늘 복음을 가진 첫째는 그렇지 못한 둘째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기까지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아들에게는 둘째를 책임져야 할 사명이 있는 셈이죠. 아니, 이런 사명이 있다고 해야 그가 첫째 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첫째 아들이 둘째를 책임지고 도와야 하는 이 사명을 모를 때 첫째 아들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겸비가 겸비 어디 있노? 겸비가 담배를 도와야 된대. 어디 갔노? 겸비는. 할렐루야. 또 첫째가 또 동생을 또 셋째도 우리 낳아가지고 예수님 비유에도 없는 셋째, 이 셋째도 도와야 된다. 첫째가 도와야 돼. 우리 셋째는 아빠를 도와라. 아빠는 넷째 아이가.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아들이 둘째를 책임져야 될 사명이 있어요. 또 이 사명이 있어야 그가 첫째 아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이런 디테일한 부분마저도 상세하게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돌아온 자신의 동생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첫째 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여기에 고스란히 첫째 아들의 변질된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사명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지 못한 첫째 아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과 김 목사의 말은 첫째가 둘째를 도와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지금 이 첫째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 사명에 대하여 첫째 아들의 사명에 대하여 큰아들의 사명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 인식 못하는 모습이 첫째 아들의 말에서 나옵니다. 둘째 아들 돌아왔다고 기뻐서 그 둘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둘째가 이게 막 그냥 속에 있게 나옵니다. 25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맏아들은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26절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여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둘째 아들과 비교할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첫째 아들은 자신의 동생에 비해 월등히 나은 인물로 사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첫째는 둘째와 비교해 볼 때 확연히 다른 인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놓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의도적으로 둘째와 첫째가 다른 것처럼 둘째에 비해서 첫째가 완벽한 것처럼 그렇게 의도적으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첫째 아들은 쉽게 자신의 내면의 욕망과 욕심을 말로 다 드러내버리는 동생과 달라요. 형이 볼 때는 아빠한테 찾아가가지고 막 유산을 달라. 무식해. 저 무식한 놈.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 지금 병원에 입원하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막 살아계신 벌떡벌떡거리는데 아버지가 그 아버지한테 가서 세상에 아버지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달라고 이걸 언급하다니 저 무식한 놈. 말 실수하는 동생 보면서 얼마나 수준 떨어져. 첫째는 달라요. 첫째는 그런 수준의 말 실수하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은 말이 없습니다. 말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말로 엄청난 사건을 만들고 수습하지 못할 만큼 말 실수를 많이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첫째는 동생과는 수준이 다른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또 첫째 아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집을 나가버리는 수준 낮은 행동을 하는 동생과 다릅니다. 말만 아니라 행동도 수준이 낮아. 동생은 그는 그런 행동에 있어 실수하지 않아요. 첫째는 수준 낮은 1차원적인 행동을 하는 동생을 보면서 형은 혀를 찼을지 모를 일입니다. 돈을 달라. 누가 뻔해 유산 달라 돈을 달라 이렇게 말했을 때 저거 분명히 다른 공공기가 있다. 돈 받는 게 목적이 아닐 거야. 저축하려고 받는 게 아닐 거야. 돈 받자마자 집을 나갈 걸. 그 집을 나가요. 얼마나 1차원적입니까? 수가 눈에 다 읽혀. 얼마나 이 행동이 수준이 낮고 얼마나 1차원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형은 그걸 보면서 정말 수준 낮다. 죄를 지어도 겸하고 깜찍하게 죄를 지어야지.
불순종을 해도 누가 대놓고 목사님 나는 아멘이 아닙니다, 니도 한번 살아보세요, 누가 그렇게 말하노? 은밀하게 조용히 불순종해야지. 들키지 않게 교묘하게 장사를 드러나 아버지 속여가면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둘째 아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첫째 아들의 이런 점들을 강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일일이 말씀으로 다 표현하진 않았지만 이 세부자를 묵상해 보면 첫째 아들을 둘째와 비교해서 묵상을 해보면 이런 차이가 확연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말에 있어 실수가 없고 행동 거지에 있어서 흠잡을 데가 없는 첫째 아들. 심지어 이 아들은 자신의 동생이 가출해서 집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또 그 사건 이후로 식음을 전폐하고 하루 종일 넉넉고 대문 밖에서 그냥 아들만 바라보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자신이 맡은 일에만 묵묵히 몰두할 만큼 보통이 넘는 멘탈의 소유자인 것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멘탈이죠. 사람이 이 정도면 대단하다 못해서 무섭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괜찮은 것처럼 보였던 이 첫째 아들의 진면목은 결국 집 나갔던 자신의 둘째 아들 그 동생이 다시 돌아왔을 때 다 드러납니다. 자신의 민낯이 드러난 구체적인 타이밍은 돌아온 둘째를 향해 자신의 아버지가 보여준 반응과 행동을 목격한 지점에서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이 첫째는 폭발합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쭉 달아서 다 같이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 안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걸 알고 나와서 권하는데도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가자고 말하는 아버지한테 대바라진 말을 드디어 엄청나게 쏟아냅니다.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고 내게는 그렇게 열심히 추송을 다했던 나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같이 말아먹은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이게 옳습니까? 지금 아버지 실수하는 거 아닙니까? 이놈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돌아온 동생을 위해 아버지가 베푼 잔치 소식과 그 잔치의 진상을 듣자 첫째 아들은 곧바로 분노하고 폭주합니다. 조금만 자세히 이 감정선을 살펴보면 사실 그 분노는 동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분노요,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입니다. 집 나간 동생은 분노의 대상도 못 될 정도로 화낼 만한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로 인생을 망친 자신의 동생에 대해 형이 가지고 있는 이 분노는 오롯이 아버지의 몫이에요. 집 나간 동생은 그날부터 이 형한테는 동생이 아닙니다. 잊혀진 존재예요. 화를 내고 분노를 낼 만큼의 존재도 아니에요. 30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부족하고 못나서 죄를 짓고 인생을 망친 자신의 동생에 대하여 형이 가지고 있는 동생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그의 말을 들어보면 나타납니다. 그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버지한테 동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그게 지금 형이 보는 동생의 모습이에요. 형이 보는 자기 동생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게 형한테 동생입니다. 첫째에게 동생은 화를 낼 만한 가치도 없는 인간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생에 대하여 아버지는 자신과 같은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자 분노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나처럼 동생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는 나처럼 동생을 잊지 못합니까? 왜 저런 페르나를 왜 기억하고 안 미워하고 왜 받아줍니까? 왜 나와 마음이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 지금 보십시오. 이 첫째 아들은 동생을 향한 것이 아니고 이 분노가 아까도 말했지만 아버지를 향한 적개심이에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판단합니다.
아버지의 결정을 판단합니다. 아버지도 나처럼 둘째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동생은 정죄합니다. 동생은 절대로 다시 돌아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아버지는 판단해버렸고 또 동시에 동생은 정죄해버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가정의 재판관이라도 된 것 마냥 그 누구라도 걸리기만 하면 다 지적하고 다 정죄하고 전부 다 판단하고 공격할 태세입니다. 아마 종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를 두둔하거나 아마 뭐 친구들 중에 동네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 아버지와 둘째를 두둔했다면 아버지와 동생만 아니라 아마 걸려들면 누구든지 다 그냥 그냥 자기 자신은 판단과 정죄, 자기 자신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과 정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내 주제에 어떻게 이게 아니고 나는 할 수 있지. 지금 이 배경이 깔려 있어요. 이 사람한테. 왜 그는 스스로 아버지든 동생이든 이런 판단과 정죄를 받아도 싸다고 여기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그 자신의 의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의는 진짜로 의가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암시의 의입니다. 진짜가 아니죠. 그러니까 거짓된 조작된 의, 자기는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나는 아버지든 동생이든 판단하고 정죄할 나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 우리가 다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세상에 비해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이곳에 있는 모두가 다 첫째 아들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둘째 아들 아버지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세 번째 이 첫째 아들에 대한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자신이 의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 나갑니다. 그가 나름대로 철저하게 수고하고 고생하며 열심히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지금 와서 말리는데도 아버지 바로 불순종이에요. 예. 이게 본인의 민낯입니다. 언제든지 수틀리면 바로 거절, 바로 불순종. 내 쪼대로 내 감정 터뜨리고 아버지 막 이런 거 뭐 겉면 뭐 이런 거 다 무시할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들이었어요. 이때까지 침묵하고 시키는 거 하니까 순종하는 아들인 줄 알았죠? 아니었어요. 그때는 왜 했어요? 할 만하니까 한 거죠. 내 감정과 다를 때, 내 판단과 다를 때도 순종할 수 있는가? 내 감정을 배제시키고 아버지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출 수 있는가? 이게 안 되죠. 첫째 아들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사랑하라 그래도 내가 수틀리면 사랑 못해요. 내게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라 해도 내 뜻이 다르면 우하는 겁니다. 천없는 은혜를 받았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고 교회 생활을 하고 또 말씀으로 가르침도 받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는 모습, 그 모습을 지금 이게 얼마나 초한 모습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첫째 아들을 이렇게 등장시키는 겁니다. 원래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이야기가 끝나야 돼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면 끝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점은 죄인들을 향하여 둘째 아들이 너희들이 돌아와라 하는 것에만 있지 않고 옆에서 이것을 방조하고 판단하는 이 먼저 믿은 자들에 대하여 이 마음에 있는 이 오만과 이 조작된 의에 대하여서 돌이키길 원했던 마음이 동시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도 복음으로 회복되어야 되지만 교회도 복음으로 갱신되고 개혁되고 이 시대에 다시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고 보신 것입니다.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고 그런 내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군요. 그의 말을 들어보아서 알게 되는 것이 뭡니까? 수준 낮은 동생과는 달리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고 또 행동하진 않았지만 오늘 알고 보니 첫째의 내면은 수많은 비판과 정죄와
아주 독을 품고 있는 언어가 가득했고, 언젠가 한번 누가 되었든지 자신을 건드리는 날에는 이 속에 있는 말을 대놓고 행동으로 옮겨서 다 뒤집어 엎을 행동할 태세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고 실수했던 동생, 쉽게 행동했던 동생과 달리 이 형은 말도 아끼고 행동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표현만 안 했지 그 속에 엄청난 게 들어있었어요. 그가 가진 의가 뭡니까?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던 겁니다. 여러 해 동안이나 아버지를 위해서 새가 빠지게 밭일하고 논일하고 또 들판에서 일하고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충성을 다했다는 이 대목입니다. 새가 빠지게 고생했다는 것. 이게 그가 가진 의입니다. 고생한 것이. 명을 어겨서 한 번도 불수종한 것이 없었던 것, 그 경험들, 그게 의가 됐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여가 선정도 하지 않았다는 그것이 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이렇게나 철저하게 살았고 고생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자신에게는 충분히 있다고 하는 이 보상심리가 은연중에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생을 하면 할 말이 생깁니다. 한 게 없으면 늘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유 안 그렇습니다. 제가 뭐 부족한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이렇게 겸손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내가 한 게 있으면, 내가 고생한 게 있으면, 남몰래 내가 더 수고한 것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면 그 수고와 고생이 의가 되어서 이 사람을 망쳐요. 교만해집니다. 보세요. 아버지한테도 되어드는 모습이 며칠 전 동생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에서 영적인 예배로 그들을 다 꺾어내고 목을 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냈잖아요. 아멘, 아멘. 굉장한 일을 한 겁니다. 영적인 각성과 개혁을 일으킨 영적인 운동가였잖아요. 아멘, 아멘. 단 한 번의 영적인 절투를 통해서 당대의 대세였던 왕비가 비호하고 왕비가 밀어주고 있던 그 강력한 거짓 세력들을 꺾어버렸잖아요. 보란듯이. 그런데 이세벨 이 왕후가 막 전화했나 뭐했노? 전화해가지고 막 엘 목사 내 조진다 이렇게 겁을 주니까 바로 사막에서 또 저 막 변두리 사막 끝에 있는 로렘나무 밑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냥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죽겠다고 하고 막 죽여달라고 말하고 이런 소리 하잖아요. 하나님께 막 이 목사가 막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말 합니까? 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크게 쓰임받았어. 어제 크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하면서 내 사역했어. 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도 몰라보고 막 대적하고 대들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런 열심. 그가 지금 막 자기 프로필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가 했던 열심들, 그런 열심, 그런 고생, 그런 식의 철저함은 정작 그의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아버지가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고 행복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것을 바랬던 것이지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이렇게나 힘쓰고 무리하면서까지 힘을 쓰고 애쓰고 또 그렇게 하느라고 골병들은 아들 노릇하는 것을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단 하나의 관심은 정작 자기 자신, 그 자신의 아들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서라도 아버지와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버지는 엄격한 군주처럼 그가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 아버지 곁에서 이제껏 열심히 해봤던 그 모든 많은 집안 일들은 사실상 기뻐서 한 것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에서 불행한 마음으로 해온 골병들은 노동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거 절대로 아버지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를 오해했죠. 아버지의 가치관을 오해했고 아버지가 바라는 아버지의 소망과 아버지의 바램도 오해했습니다. 아버지의 본심을 모르면 아버지의 곁에 있어도 이렇게 비참해지는 겁니다.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자그마치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첫째 아들. 그는 집을 나간 적이 없어요. 동생이 떠났을 때도 같이 가지 않았어요. 늘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오히려 둘째보다 더 불행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대목은 그렇게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가 줄곧 행복했던 것처럼 보입니까? 그의 말 속에서?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게 아버지를 섬기고 명을 어긴 적이 없고 친구까지도 안 만나고 일만 열심히 해온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이 아들은 조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동생만큼이나 혹은 동생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었는지 몰라요. 아니, 틀림없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도달 못할 굉장한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 목표 설정을 누구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스스로가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해놓고 도달하려고 애를 쓰면서 스스로를 다그치고 스스로를 책망하고 자책하고 자기를 무너뜨리고 자기는 이런 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라고, 패배자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자기를 낙인 찍어버리는 사람. 다른 아이들은 대학도 척척척 잘 들어가는데 나는 그런 대학도 하나 못 들어갔다, 이런 자책들. 남들은 그냥 물론 모두가 수고하겠지만 잘 모르니까 남들은 쉽게 막 직장도 들어가는 것 같고 결혼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아직까지 이것도 하나 못하고 나이는 먹고 있고 비참하다 비참해. 그러면서 자기를 자책하는 사람들. 우리 가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집, 아랫집, 윗집 보니까 모든 부인들이 남편 잘 만나 그 남편이 잘해주는 덕분에 행복해 보이는 부인들을 보면서 내 마누라가 안 행복한 걸 보면 이 남편이 열등감이 막 쌓이죠. 저 남자들은 자기 여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 왜 나랑 사는 내 여자는 나 때문에 얼굴이 어둡노? 이게 자책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식, 내 가족 하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실력 없는 이 가정을 놓고 스스로가 필요이상으로 자책하며 더 자신을 올가매고 그래서 더 일에만 몰두하게 되고 친구도 안 만나. 이 첫째 아들처럼 그냥 일만 인정받아 보려고. 그러나 끝끝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결정적으로 말없이 묵묵히 열심히 근면하게 사는 가장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수가 틀리니까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나 하면서 막 마누라 앞에서 막 펑펑 울면서 막 다 거짓말 되네.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식구들 왔다고 송아지를 잡았나? 부부 생활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 서로를 향해서 이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칼을 품고 살아요. 고생을 하고 막 투잡 쓰리잡 고생하고 들어오면 나 말고 다 찾고 있는 식구들 보면 분노가 막 일어나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비난꽃으로 몰아놓고 자책하고 책망하고 그래서 열심히 그 자리 도서관에 앉았긴 한데 늘 불안하고 직장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사랑 여러분,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을 들어보면 자신의 기준으로 아버지도 판단하고 동생도 정죄하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분노하면서 잔치 자리를 삽시간에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당의 장로님들이 회의할 때 대표기도도 근사하게 했던 장로님이 회의로 들어가면은 아주 회의적입니다. 기도할 때 그 장로님이 아니에요. 재직해야 할 때 누구 하나만 그리기만 해봐라 이런 눈빛입니다. 어떤 교회 중요한 사업을 의논하는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모두를 얼어붙게 만드는 모습 여러 번 봤습니다.
지금 잔치가 일어나고 있는데 같이 동참하지 못하고 같이 기뻐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선으로 이 모든 게 불평스러우니까 이 잔치를 엎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첫째 아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그 아버지의 집안에 있고 단 한 번도 동생처럼 집을 떠난 적이 없으면서도 실제로는 둘째 아들과 똑같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시키는 것에 순종도 하고 열심히 전도하라 그래서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새가 빠지게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분노만 충만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껏 해왔던 열심과 고생들이 또 다른 모습의 의의가 되고 비수가 되어 나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있는 병든 첫째 아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이걸 말로 하지 않지만 은근히 눈빛으로 다른 사람들 눈치 보게 만들고 이 행복한 잔치 자리를 그런 얼어붙은 분위기로 우리 그렇게 내분노를 발산할 때 없습니까? 집으로 다시 돌아온 동생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모습은 없습니까? 나보다 처음 온 새가족들이 주목받고 그들이 돌봄받는 이런 환경들이 정말 좋기만 하십니까? 교회는 새가족 지향을 하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을 섬기고자 하고 또 그러자고 외치고 있는 교회니까 내가 수혜를 받았다면 그렇게만 머물지 말고 이제는 좀 그 수레에서 내려와서 수레를 끌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고 남을 돕는 이타적인 사람 좀 되어보자고 외치는 교회니까. 둘째 아들은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돌아서야 합니다. 둘째 아들은 물리적으로 세상에서부터 돌아와야 하고 첫째 아들은 영적으로 삐뚤어진 생각과 마음, 그 태도에서 다시 아버지 앞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이 비유를 외치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으십시오.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은 둘째와 첫째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 되어 아버지와 함께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아버지의 집과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와 둘째 모두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어져서 멀리 있는 우리들을, 이전에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시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사랑하고 힘을 다해 또 결속하는 아버지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이 아들 둘이가 참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가 모두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